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앙이 펄펄 뛰는 감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우리가 정말 동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일반인들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부로 체험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불과 30-40년 전에 지구가 온난화인지 그렇지 않은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이 생태계의 문제를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온난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상이변들이 정말 피부로 다가올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인하여 땅이 황폐해지고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일어나는 여러 기상이변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그러한 결과인 것이죠. 또 많은 방송에서 상담가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나 자녀 교육의 문제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파편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은 성경의 진리를 입증합니다. 왜 인간은 중독에 빠지는가? 그것은 인간이 쾌락에 쉽게 익숙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망과 탐욕에 매여 살게 되면 오히려 만족과 행복이 더 적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적정하게 그릇된 욕망과 건강한 욕망, 욕심을 구분하고 절제하면서 갈 때 오히려 행복이 생겨난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과학이론이나 과학기술자들이나 전문가들이 기독교 진리를 뒷받침하거나 또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킨스처럼 진보주의, 과학적 합리주의에서 철저하게 모든 종교에 대해서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론적인 것을 넘어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 현상들을 보면 생태계의 위기, 과학기술의 남용으로 인해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정치, 경제적인 여러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대립과 갈등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인간의 오만과 탐욕, 성경이 죄성이라고 말하는 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짐 월리스가 쓴 가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그 흔히 말하는 다보스 포럼에서 그가 어느 날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현상적인 위기를 보면서 현상적인 당장의 해결책을 원하지만 사실 그 근원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이해관계와 힘의 크기에 따라서 현상적이고 비상적인 문제 해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또 거기에 지도자들이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관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편파적입니다. 편파적이라는 것은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나의 이해관계와 너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와 너의 이해관계 속에서 나와 우리의 이해관계를 너무 우선시하거나 절대화하기 때문에 너와 너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거나 소홀히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가 대립하고 우리와 너희가 대립하는 그런 갈등과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와 너는 합쳐져서 우리가 되는 것인데, 우리와 너희는 합쳐져서 우리가 되는 것인데, 그 우리는 아주 편협한 편파적인 그러한 우리죠. 인간의 이론과 지식은 아무리 심오해 보여도 저는 파편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편은 조각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진리의 조각이 있으나 그러나 그 진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시면의 진리이며 완전한 진리입니다. 마치 바다와 같다는 얘기를 자주 드렸는데, 바닷물은 겉에서 보면 참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바다는 깊이를 알 수가 없고 그 바다 속에 깊은 생명의 풍성함이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가 가진 진리가 이렇게 시면의 진리라고 하는 것, 단순 명확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풍성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내지 못하면 우리의 진리는 세상 진리와 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인간의 오만과 탐욕, 생태계 문제든지 경제적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든지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그리고 제가 하는 학교 수업에서 얼마 전에도 토론을 했습니다. 구원 문제에 관한 토론을 했는데, 인간이 추구하는 변형된 구원관에 관해서 우리 청년부에서도 토론을 했고 이번에도 수업 시간에 그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인간이 어떤 물질적인 가난에서 벗어난다든지 질병에서 노연난다든지 여러 가지 구원을 추구하지요. 그 구원은 당사자들에게 굉장히 절박할 수도 있고 또 그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구원의 문제에는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을 우리 청년부에서도 중간 결론을 냈습니다. 질병에서 노연화도 또 다른 질병에 걸리고 그리고 노화가 일어나면 몸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 어떤 인간이 추구하는 변형된 구원도 임시적이고 불완전하다라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중간 결론이었습니다. 또 그런 구원에는 균형이 무너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적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기 때문에 자기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나 꿈을 포기해야 되고 원래 돌아봐야 할 가족이나 주위의 관계가 무너져 내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치고하게 되면 온갖 병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또 양면성이 고려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기술은 대단히 생산적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역사는 분명히 증명합니다. 그 과학기술이 얼마나 대량 학살을 가져왔는지. 이미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오늘날 같이 AI가 발전한 시대에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더 파괴적이고 인간 자체를 멸절시키는 그런 능력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양면성이 잘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가지고 있는 생산적인 측면과 파괴적인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것이죠. 저희가 토론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주제였습니다. 과학기술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많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말하는 구원은 결국 과학기술을 통한 구원일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몇 번을 그 주제를 가지고 몇 번을 토론했는데 제가 이제 그 토론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기술이 전능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점점 더 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20세기 전반에 두 번의 세계 전쟁이, 세계 대전이 분명하게 드러내줬던 것처럼 인간의 도덕적 불완전성과 이 무력성 때문에 오히려 그 가능성보다는 파괴와 파멸의 가능성이 더
컸고 실현이 됐고 더 커져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보면 과연 과학기술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느냐, 더 나아가서 과연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분명하게 진지하게 던져보면 저는 이미 역사가, 또 인류의 역사가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충분히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의 96%가 전쟁사라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 4,000년사 속에서 전쟁이 없던 시기가 4%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죽고 다치고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독교가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부러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 나타난 인간의 이러한 파괴적인 모습들을 직면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하나의 교회 안에 머무르는 관념처럼 교리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에벨링이 말한 것처럼 이 죄에 관한 가르침은 부인할 수 없는 악의 현실을 분명하게 직면하면서 인간과 인류가 걸어온 길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만드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진리가 왜 그렇게 깨닫거나 순종하기 어려운가를 고민하는 가운데서 그것은 바로 진리가 시간의 길이 속에서 입증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귀한 교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특징이 있는데 단순간에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의 길이 속에서 때로는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 가운데 실패의 쓴맛을 본 다음에 무엇이 참되고 내 삶의 진짜 진리가 되는지를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소중한 교훈들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죠. 편하고 뭐든지 형통할 때 배운 교훈은 그렇게 각인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사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그렇게 돌아보면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죠. 정말 인류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는지를 돌아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파괴적인 결과들, 오히려 어리석음을 드러낸 부분이 더 많지 않은가. 우리 믿는 이들조차 왜 그렇게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기 어려운가. 시간의 길이를 지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고난을 겪은 다음에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이렇게 말하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 참으로 총명한 자들, 선비, 여기에 많은 해석이 있지만 율법을 아는 석인 같은 사람들, 또 변론가, 헬라적인 철학자나 변론가. 저도 철학을 전공했지만 어떤 이론도 진리의 파편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까지 완전한 진리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양한 철학의 다양한 이론들은 그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파편성, 때로는 편파성을 여실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폐하시고 미련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미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폐하시고 미련하게 하신 때가 참 많이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폐하시고 미련케 하시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세련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태계 위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쟁과 많은 대립과 갈등을 보면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심지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인간의 이러한 무지함과 연약함과 완악함을 우리가 보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패하게 하시고 미련케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들, 왜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부하게 여기고 진작에 듣지 않고 전문가들이 말해야 귀를 솔깃하고 듣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시대 속에 적용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시행착오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했을 텐데,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얄팍한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의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시면의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당장 보면 인간의 이론과 추방이 훨씬 더 지혜로워 보이고 세련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여지고 허황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의 길이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류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오며 과연 스스로의 구원 능력을 입증했는가를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 이것이 참 구원의 능력이며 참 진리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힘쓰고 애쓴 후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제목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인간적으로 철학적이 됩니까? 언제 진지해집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사람이 오히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쓴맛을 보고 좌절한 다음에는 아무리 가벼운 사람도 조금은 무거워지지요. 하물며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실패와 좌절 이후에 참으로 진리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진지해지고 참으로 귀를 기울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손을 추구하다가 괴로움에 지쳐버리면 좋은 일이다. 결국은 구주에게 구원을 바라게 될 터이므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굉장한 하나님의 초자연적 구원을 바라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철학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의 눈에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힘쓰고 애쓴 후, 이 제목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깨어짐입니다. 인간의 모든 교만과 또 모든 무지함과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그때부터 진실로 하나님께 가장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는 일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이 고난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으셨다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것은 히브리서 4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가면 이 고난에 관련해서 두 구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게 됩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고 때로는 불순종하다가 어떤 질병이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그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대로 죄를 짓는 사람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계획과 자기 의지대로 살던 사람도 위중한 질병 가운데서는 가장 겸허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생명과 건강 홀수였을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그것은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마음 중심 깊은 곳으로부터 참으로 주께 순종하려고 마음의 근본적인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심이시지만 우리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두드리신 것을 느낍니다. 얇음을 벗어나야 합니다. 얇음을 벗어나야 돼요. 얇음을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속에 바로 서야 합니다. 목회자부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과 건강의 호흡의 날에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진실함과 온전한 순종을 이제는 유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몸의 건강을 이렇게 어느 정도 잃어버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것을 느꼈어.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육체의 연약함을 인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간절히 다가오라 하시는구나. 더 온전히 순종하고 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라 하시는가. 이것은 목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아직도 내 자아가 너무 강하고 내 생각이 너무 많고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건강의 호흡의 날에 참으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이켜 순종하며 참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이 모든 교만과 탐욕을 극복하고 그리고 타자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길을 통해서 참으로 이웃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은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인류 역사가 힘쓰고 애쓴 다음 이 결과를 한번 자세히 숙고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구원의 길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우리 모든 인류가 거야 할 길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론이 아닌 현실의 많은 위기들과 문제를 보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길로 가도록 가르친 주님 앞에서 참으로 이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세상적으로 보면 참 미련해 보이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신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삶과 세계 속에 깊숙이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